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알게도 하지고 모르게도 하는데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요즘 젊은이들요,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술, 담배, 부모님이 거역하는 것, 선생님 말 듣고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랬다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요, 우리 애 가운데, 우리 반 애 가운데서 고등학교 때 좀 수업 태도가 안 좋았어요. 선생님이 이랬어요. 딱불 내가지고요, 따기를 때렸는데요, 그 애가 따기 안 맞으려고 물러가니까 계속 가면서 계속 따기 때리는데, 잘하겠습니다. 그래, 앉아라. 그래서 선생님은 무서워했어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참교육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간 깨달을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으면 좋겠지만 새삼을 삽니다. 왜 부모님 고생해서 공부시켰는데 그 시간에 스마트폰과 게임이나 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깨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여기 나온 청소년들이 깨달는 시간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월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갔더니요, 세월호를 상징한 노란 우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걸 이렇게 학교 안에서 퍼레이드를 벌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월호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 외쳐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은 갈 곳으로 갔습니다. 고통은 유족의 고통이고, 고통은 유족의 아픔은 유족의 아픔일 뿐이죠. 여러분, 그들이 천국과 지옥 둘 가운데 한 곳으로 분명히 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영생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인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는 자가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할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본향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집, 거기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얘기가 기독교인들의 너무 별것 아니게 들린다는 사실이요, 목사인 제가요, 숨이 턱턱 막혀요. 예배당에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왜? 지은 죄가 많다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데 오늘 처음 나온 분도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믿은 사람도요, 내가 죄 많으니까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살아가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무슨 구원이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돈을 지독하게 사랑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얼마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딱 구원의 믿음이 딱 오는 순간에요, 돈에 대한 제 생각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제가 직장에 사표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냥 퇴직한 게 아니고요, 제가 받아주지 않은 사표를 억지로 낸 것은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분이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주님, 제가 이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나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요, 저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가 나오면요, 저는 그분을 강단에 세울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 왜?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저는 뒤시다거리 하면 돼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1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30년 나와도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대. 의외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도요, 구원받다는 믿음이었어요. 왜 믿음이었냐면요, 안 믿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여러분, 안 믿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걸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셔. 믿음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갖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믿음도 안 주셔요. 내가 이 믿음 가져보겠다. 세상에 별것 아닌 말도 잘 믿잖아요. 별것 아닌 사람도 잘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지독하게 10년, 20년 교회 나와도 안 믿는다니까. 믿음의 삶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면 살 수 있는 힘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김창현 성도님이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다 해서 신방 갔습니다. 그분은 24년간 중풍을 알아오신 분이에요. 50세가 좀 넘어서 공무원 하시다가 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공무원을 사표 내고 지금 79세인데 24년 동안 이 중풍을 알아오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른 부분이 아파서 지금 시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김창현 성도님 이 삶을 끝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이 모든 고통이 다 끝납니다. 이 불구의 몸에서 풀려납니다. 이 저주스러운 삶.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웃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1년 성경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들으실랍니까? 듣겠대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주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입니까?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남 괴롭히고 마음껏 여러분 말하기 내가 부끄럽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러면 천국입니까? 남도 지옥 만들고 자기도 지옥 되죠. 예수 믿으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와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을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의 삶을 섬겨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 생활 아닙니다. 예배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이 생기면 예배가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환경을 이해하지만요,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생 고통이 다 끝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이 생을 뭐로 표현합니까? 바다로 표현하잖아요. 바다는 계속, 잔잔한 건 조금이고 계속 풍랑이 몰아칩니다.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 이 고통이 다 끝난다고 말이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거 올린 거 잘못 올렸는데, 요한계시 22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녀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닦아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물 흘리 많지요. 죽는 게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억울하니까 애통하죠. 누군가 곡하는 건 누가 죽어서 곡하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시간이 지나고,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요,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두려움이 와요.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여러분 세상에 흉악한 자들 많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도 문제가 많고, 가정도 문제가 많고, 직장도 문제가 많고, 조직도 문제가 많고, 국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모순과 부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끄세요. 예, 옆에서 꺼주세요, 누군가. 제가 이러면 설교할 거 잊어버려요. 설교할 내용을 잊어버린다니까. 예.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가 참 많지요. 세상만 모순입니까? 내가 그 속에서 이 모순과 부조리에 일조를 한 거예요. 일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누가 찍었어요? 우리가 찍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 결정할 때 우리가 그 일에 많이 관여합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나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 정말 잘 살았거든요. 난 정말 부족하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갑니다. 꼭 아십시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어요. 의인들은.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는요, 여기서 단론적으로 말합니다. 단고. 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인이라 말했고, 저 역시 날마다 회개하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의인 척 한다면요, 그건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가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이요. 이 무덤이 얼마나 그 안에 흉측해요. 이 안에서 여러분 입에서 무덤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덤 같은 소리가.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이상한 정말 악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 혀로 속이고 입술에 독사의 독, 입에 독이 있어. 독이 말이 독이 있다니까. 여기에 제가 해당된다 그 말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다는 거든. 남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피 흘린다. 뭐 남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도 보완되지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비록 잘못 살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요. 빨리 해결해야지. 안 돼, 이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75세 때 불렀을 때 자녀 하나 없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어요. 큰 민족. 75세 노인에게 자녀 하나 없는데 큰 민족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따라온 거예요. 놀랐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75세 때 하나님의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믿으니까 바로 100세가 되어가지고 몸의 기력이 다 떨어져서 몸의 모든 생식 능력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여러분, 세멘트를 부어놓으면요, 처음에 물렁물렁하지만 시간 지나고 하면 견고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처음 들어올 때를 별로 물렁하게 보이지만 시간 지나가면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세 때, 75세 때 자기 아내는 65세, 그때도 늦는데 아내가 90세, 자기는 100세 때 하나님의 자녀를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안 된다고 쉽게 말하십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김창은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24년 전에 다쳤을 때, 그리고 중풍이 왔을 때, 그때 예수 믿었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강단에 선포한 데는 관심 없고요, 무속신앙적으로 복 달라고 빌고,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결과까지 다 알아. 왜?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랬어요. 제물로.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바치겠습니다. 왜? 이 자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본 거 있나요? 믿고 한 달, 두 달 버텨본 거 있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인 것이 있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냐면요.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확인 안 하고 여러분에게 문제 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아라, 만나라, 허무하다. 여러분 살면서요, 생활이 어려움도 있지만요, 삶의 허무함은 더 큰 것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인생 사는 의미가 없어. 먹고 살 거 풍족하지만, 노후 준비 다 됐지만, 인생 사는 게 뭔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에 가면요, 여러분 이거 뉴스 나온 거요. 일회용 마약 주사위가요, 수두룩하게 나와요, 수두룩하게.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걸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환경이 어려움도 있지만요, 심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심적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요, 영원히 인생 방랑자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내 삶의 가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복받는 게 아니고요, 믿고 나서 복받는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누려가는 겁니다. 애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모르잖아요.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우리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 아니란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시니라. 없지만은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살아나니이다.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 할렐루야. 뭐가 옵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바꾸셔요. 믿음은 그때부터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믿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끝나면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요, 하나님 안 믿어. 그냥 와서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심심하니까 예배당 나온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토요일 되면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주일날 전쟁 준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기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세상으로 더 달려가려고 마음먹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못 가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요,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이 주일 강단에 설교만 하고 살릴 것 같으면 제가 뭐 하려고 여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에요, 불과 3명, 4명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 나와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강단에서 이 말씀 붙들고 방하는 영혼이 올바로 서게 해달라고. 일단 끝나면 세상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벌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는 우리 어렵다 하시하여 살아나셨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죽음 같은 자기 몸 100세가 됐고 아내 90세인데 생리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가 화평을 누린 것, 모든 것이 이제 막힌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뻔한 게 아니에요. 맨날 천국 얘기하니까요, 천국 지옥인가 지옥 가는 게 뭐 별것 아니야. 찜질방 가는 느낌 갖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들려와야 돼. 심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가슴 속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산 거예요. 이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목사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30몇 년 동안 이제 35년 넘었죠. 목회해서 세상 걸 다 버렸다. 그래서 천국 간다? 아니요. 아니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늘 믿더라도 천국 가는 거요. 오늘 예수 믿어도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단지 여러분 늦게 믿는 건 왜 손해인지 아십니까? 일찍 예수 믿고 진짜 천국의 소망까지 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눈동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헛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아닙니다. 제가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없이 이 땅에 살면요 살아도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뭔 얘기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제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막 즐겁고, 여러분 그런 세상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즐거워하고 삽니까? 다 기쁘게 삽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딱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겠다고 여러분 유혹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더 행복한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예수 믿고 회개하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받은 최고의 능력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멸망한 자가 믿으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구원받고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겁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요 십자가를요 굉장히 우습게 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니까 우리 교회만 나온 성도는 모르겠죠. 우리나라 좌파를 이끌어가는 게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우파를 이끄는 것도 목사님이잖아요. 기독교는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모델이에요. 모델.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이 작은 겁니까? 하나님 모든 능력의 총체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능력의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선물로 공짜로 주는 게 구원이요. 제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고 믿으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공짜로 주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제일 먼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성경 첫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진 이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맞죠? 우리가 생명 얻고 맑은 공기 호흡하고 우리가 원하는 비들 물들이 공짜로 다 공급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셔. 정말 귀한 것을.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불신자도 안 믿는 자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을 받고도 하나님이 준지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준 자연의 혜택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안 믿으면 멸망이요. 근데 여러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어요? 근데 대답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믿으면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되겠어요? 믿으면 믿는 거,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목사로서 이제는 목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붙잡고 좀 이렇게 사지고 이렇게 믿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받은 후 자신이 살아갔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배설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마리아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똑똑하고 좋은 배경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요 남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열심히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가치가 배설물 같다고 빌립보 3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보다 이건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그 속에는요 얼마나 어떤 생각인지 누가 아냐? 하나님만 아시. 하나님만 한다니까.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믿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별것 아는 말도 잘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의 죄를 죽었다는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지옥 가는 거요. 이거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가는 거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누구나가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죄인임을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있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믿음도 우리 믿음으로 안 돼요. 주님이 내가 믿음을 시작하면 옛날에 이게 막 이렇게 펌프로 물 퍼올린 거 있죠. 그때 펌프로 물 퍼올리기 전에 한 바가지를 먼저 붓는 걸 마중물이라고요. 마중물. 참 이름이 재미있어요. 물을 마중한다. 그때 한 바가지 붓고 그 다음에 막 저으면 뒤에 물이 시원한 물이 끼익 하고 올라요. 소리 난다. 끼익 하고.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옛날에는 놀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질이 우리가 하는 놀이에요. 펌프질 하면 재미있어. 그러면 좀 있다가요 물이 내려갈 때는 슉 하고 내려가요 또. 그리고 끼익 하고 올라와요. 그 들으려고 슉 할 때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물고 가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얘들이 교회를 다 망친다고 막. 저는요 좀 애들이 그러면요 펌프를 몇 개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예배당에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장로님이 막 별난 장로님이 있어서 몸뚱이 들고 이것들 하면 도망다니면서 또 돌아와가 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믿음이라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요 이게 저면요 주님이 쭉 믿음을 주셔요. 한 번도 믿으려고 한 적이 없어.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예수 제대로 믿겠다 그런 결심을 딱 하는데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직장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야. 저는 그걸요 가슴에 이 서늘하게 느껴요. 서늘하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려고 말만 요란하지요 진짜 믿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도 목사님 만나서 이럴 겁니다. 목사님 저를 만나자 그래요. 만나자는 목사님 여러 분 있어요. 예수 믿자. 간단합니다. 예수 믿자. 제대로 믿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들 다 책임지셔. 그 예수님 따라오라 했잖아요.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랍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하면 오라는 겁니다. 따라하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어떤 설교하는가 좀 여러분 들으십시오. 따라와서 어떻게 예수 믿을까? 여러분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영생 얻으리까? 영생.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고 예수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니까 너 잘할 줄 아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 대답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거 뭘 얘기했냐면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랑합니까? 아니요. 무언가 앞에 어떤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의 사랑 받은데요 그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결혼 앞두고요 사랑하는 동시에요 모든 관심이 아내에게 탁 다갔어요. 직장도 제 눈에 없어요. 그냥 출근만 하는 거예요. 직장은 부업이고 아내가 본업이에요. 그렇다니까 사랑하면요 관심이 다 가요. 관심이 다 간다니까. 여러분 설교 누가 든지 알아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살 꼬집고 일어서 들어요. 왜? 여기 살 길이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예배당에 나갔을 때 열어보면서요, 저는 조는 보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저는 주야 장창 졸았으니까. 지금 부끄러운 일이요. 근데 졸면요, 목사님이 아무도 안 모르게 딱 졸고 다 예배 끝날 때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교회 모습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런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졸면 해가 깨워야지. 할렐루야. 안 되면 졸면 트럼펫 배워가지고 앞에 트럼펫 불까요? 하나님 나빠서 빰빠밤 야! 드디어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어린 게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설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지워주셔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주님이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육을 갖고 있나요? 우리 육은요, 주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은 나,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가 그렇게 우리 제 손자지만요, 손자가 갑자기 차가 많은 곳으로 뛰어나가려고 백화점 앞에서요, 딱 뛰어나갈 때 얘가,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손을 다치고 왔어요. 이 애에게 빨리 저 애를 잡아야 되겠다. 왜? 안 되면 애가 그 교통 얼마나 서울을 백화점 앞에 복잡합니까? 탁 문을 열고 치는데요, 손이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알면요, 여러분 안전할까요? 전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라고 해서 전한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도 이상하게 풀려가. 직장도 풀려가.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 풀어가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걸 쭉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개입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잡고 있어. 자식, 가정, 직장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따라 움직이세요. 주님 따라. 그러면 주님은 미래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영광의 땅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잠깐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해 볼 수도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으면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내가 욕먹을 짓 하면 욕먹기가 당연하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 영생이 뭐냐? 세상 끝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영생에 관심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세상 끝을 잘 되도록 도와달라면요, 세상은 잘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떠납니다. 빤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요 거의 70년 가까이 65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렵다 하면서 느낀 게요, 세상이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믿음에서 떠나더라고. 믿음에서. 그 믿음이 안 떠나고 믿음 붙들고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천재예요. 천재. 하나님이 계속 복 줄 거 아닙니까? 복 주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기면요 왜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면 더 잘 믿어야지요. 좋은 직장 주면 더 잘 믿어야지요. 환경이 풀리면 더 잘 믿어야지요. 그것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발빠른 행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요 영원한 영광이 들어야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저도 이 믿음을 딱 갖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간 많이 걸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옥화 집사님의 남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몸을 다 도려냈어요. 그 내가 이랬어요. 김용섭 씨라고 아주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신앙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면서 내가 좀 이분이 안 따라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노심초사했어요. 이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황에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따라하니까 따라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러분, 저는 그분이 따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서 따라했다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서.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앞길은요 주님이 여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선곡교회 이끌 능력이 안 돼도 주님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내가 자녀 이끌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님 살아가면서 살았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따라 움직였습니까? 우리 고백하시고,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전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